어, 인간은 참 자유를 갈망하는 것 같습니다. 전에 아주 어릴 때 봤던 그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아직도 제 머릿속에 생생한데, 여러 번 탈출하다가 아시죠? 붙잡히고 또 붙잡히고 또 붙잡혀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어떤 섬에 갇히게, 나이가 많아가지고 섬에 갇히게 되는데, 마지막에 또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이렇게 코코넛하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결국 탈출하죠, 그 섬을. 그래서 인간이 이 자유를 향한 갈망이 이 근원적인 욕망이구나. 이것을 제한할 때는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좋은 것을 누려도 참 기쁨이 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갈망하는데, 그리고 그 자유를 쟁취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정작 그 자유를 얻게 된 뒤에는 어떻습니까?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우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누구의 종으로 살았습니까? 애굽 왕 바로의 종이 되어서 종살이를 하면서 고된 노역을 했죠.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소리를,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아보셨다. 어떤 고통 소리를 들으셨겠습니까? 그렇죠. 고된 노역으로 인한, 너무 몸이 힘드니까 그 고된 노역으로 인한 고통의 소리고, 또 무엇보다도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자유 없는 고통, 자유를 상실한 그 고통으로 인한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셨던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굉장히 모든 것이 비옥하고 풍요로웠던 애굽에서 어쩌면 좋은 것을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좋은 것을 먹었다라고 회상하는 것을 보면 먹는 것은 부족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그런 것들은 즐기고 배부를 수 있었지만 뭐가 없었습니까? 자유가 없었습니다. 바로의 종이요 노예였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 자유가 없기에 이들은 불행했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일제강점기 36년, 왜 우리가 이 역사를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역사라고 합니까? 우리의 주권을, 그렇죠, 빼앗기고 자유를 상실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종이 되어서 자유가 없는 그 고통을 돌아보셨고, 그 속박에서 하나님은 건져주십니다. 어떻게 건지십니까? 그 십능력과 표신팔로 출애굽시키십니다. 이렇게 출애굽시키심으로써 고된 노역에서 해방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주셨는데, 자, 이 자유를 얻게 되어서 광야로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유를 처음에는 아마 마음껏 누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억압하는 사람들이 없다. 그리고 노역도 이제 힘든 일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참 좋다. 그리고 바로 왕이라는 억압자가 이제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자유를 마음껏 누렸지만, 자, 어떻습니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부터 그 자유의 소중함을 망각해버립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부족하고 조금만 불편해도 어떤 고백을 하냐면,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을 때 더 좋았다, 이런 말을 여러 번 합니다. 한두 번 아니라 물이 부족할 때마다, 고기가 없을 때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마다, 아이고 왜 괜히 애굽에서 나왔을까? 차라리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하면서 애굽에 돌아가기를 갈망하는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잊어버리고 있죠. 자신들의 자유를 빼앗아버리고 강제 노역을 시켰던 애굽 왕의 그 학정이, 그 학대가 오히려 더 좋았다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파주에서 좀 한 3년 사역할 때에 그 교회에서 일에 나오면 공장이 하나 있었는데, 아직도 생각나요. 새 줄을 요만 길이가 딱 이만큼이에요. 기둥을 딱 받고 요만큼 짧은 새 줄을 묶은 개 한 마리를 묶었는데, 개가 얼마나 싸나운지 몰라요. 지나가면 생긴 것도 조금 사납게 생기고 덩치도 크고, 제가 지나가면 얼마나 짖는지요. 왕왕왕 짖는데 목이 쉴 만큼 짖고, 그리고 이 목줄이 끊어질 만큼 막 벗어나려고 합니다. 저는 막 웃었습니다. 네가 암말에 해봤자 그 쇠줄을 끊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막 웃으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지나가다가 이게 걔가 그렇게 하니까 좀 웃기기도 하더라고요. 막 이 줄이 막 탱탱해지고 막 팡팡 하고 소리가 나면서까지
계속 나오려고 하는데, 근데 어느 날 제가 지나가는데, 그때도 제가 실 비웃고 지나가는데, 이게 걔가 몇 번 탁 막 이렇게 막 짖더니 목줄이 툭 끊어진 거예요. 그 큰 개가 끊어져. 저는 이제 와 이거 나는 이제 죽었다 하면서 이 좀 물리겠다 했는데, 근데 웬걸요? 이 개는 처음 풀려본 것 같아요. 개가 잘 뛰지를 못해요. 어떻게 뛰냐면 뭐 바보처럼 이렇게 해요. 이게 묶여 있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처음 태어나 자유를 얻었잖아요. 이 자유를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두리번 거리고 다시 내한테 올라다가 다시 또 공장 안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 다음날 가니까 아저씨가 더 무거운 이만큼 완전히 쇠줄 3개로 해가지고 묶어놨더라고요. 다시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그 얻은 자유를 가지고 도망치면 될 건데, 나라도 따라오면 될 건데, 그냥 어그저그저 바보처럼 이렇게 막 뛰다가 다시 자유를 얻으면 이게 정작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정작 자유를 얻으면 이것이 그 자유를 얻기 전에는 너무너무 소중했는데, 자유를 얻으면 내가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데, 정작 자유를 얻으면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억압받았을 때, 내가 묶여있을 때, 내가 그때가 더 좋았구나 라고 하면서 오히려 나에게 목줄을 묶어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누군가가 나를 억압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또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가의 종이 되는 것을, 다시 말하면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왕 바로에게 너희들이 종이 된 것처럼 백성들이 인간 왕의 종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또 그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면 나라를 세울 만큼 사람들이 많아지고 힘도 있고 물질도 생겨서, 그래서 너희들이 거대한 나라를 만들 수 있지만 그래도 너희는 왕정 체제를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 왕을, 그때는 대통령이 없죠. 왕이죠. 왕을 세워가지고 너희의 그를 왕으로 두고 왕정 중심의 정치 체제를 구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세운 그 왕이 처음에는 너희에게 잘해주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너희를 억압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라셨던 바는 뭡니까? 바는 왕으로 세우고 왕 밑에 여러 신하들을 세우고 왕정체제로 번듯한 그 나라 이스라엘 국가,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왕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그 왕의 종이 되어서 훗날 고통받을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통치를 받기를 바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통치를 받으며 너희가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왕정 체제의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런 나라가 아니라 신정국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그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자유를 결코 억압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사람에게 종노릇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자유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그 자유와 기쁨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 광야를 지나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이제 사사시대를 지나고 드디어 이 사무엘 선지자 시대 때, 이때가 주전 한 1050년경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한 400년 정도 지나서 백성들이 이때 왕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 땅에서 인간 왕 없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서 자유를 누리고 있었는데 옆에 보니까 전부 다 번듯한 왕이 있는 거예요.
애굽에도 왕이 있고 모압에도 왕이 있고 암몬에도 왕이 있고 전부 다 블레셋에도 왕이 있고 전부 다 왕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왕을 달라. 우리도 왕정체제 한번 해보자. 우리도 왕을 중심으로 한번 번듯한 국가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왕을 달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구를 합니다. 백성들은 훌륭한 왕이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지기만 하면 이스라엘은 안정을 찾을 것이고 다른 나라 못지않게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에 보시면 사무엘 선지자가 나이가 많았을 때에 이제 그 사무엘 선지자 앞에 백성들이 나아가서 왕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리니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요구하는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7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 말합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당신을 버리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고 하시죠. 나를 버린다는 말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참된 자유와 기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싫다고 거부하고 대신 자신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인간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요구를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에는 들어주십니다. 계속 때를 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왕 좀 주십시오. 사무엘 선지자 찾아가가지고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우리도 왕을 좀 세워가지고 저 다른 나라들처럼 번듯하게 한번 국가를 한번 이뤄봅시다 라고 하는데 그 계속 때를 쓰니까 하나님이 그 요청을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하는 수 없이 들어주시게 됩니다. 백성들의 말대로 우리 성도님들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사무엘 선지자 시대 때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백성들의 문제는 인간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다시 말하면 능력 있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사무엘 선지자 당시에 블레셋과 같은 이방 나라들의 괴롭힘을 당하고 수많은 환난을 겪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의 문제는 인간 왕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왕으로 제대로 모시고 살면서 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시죠. 사사기서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냥 모든 사람들이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까 인간 왕이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듯이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저 인간 애굽 왕보다도 저 모압 왕의 왕보다도 저 암몬 왕보다도 하나님은 더 위대한 왕이시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하나님을 믿고 그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와서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해결 받았을 것인데 너희들의 문제는 인간 왕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이 누구에게서 너희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한다고요? 사람에게서. 결국 백성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다고요? 인간 왕이, 능력 있는 인간 왕이 세워지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결책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왜 자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느냐. 성도님들,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혹은 공동체가 나올 때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오늘날 어디에 견주면 제일 좋다고 했습니까? 교회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 그 국가를 이래 보시면서 대한민국에 자꾸 견주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적용할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와 견주어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시면 제일 정확합니다. 가령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이스라엘이라는 그 공동체에 문제가 있었듯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성도들은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그 모든 문제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사를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교회 중에 목사가 좀 제일 크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이렇게 이 사람만 나가면 물론 목사님이 문제가 있으면 스스로 나가셔야 됩니다. 물론 문제가 있으면 나가야 되지만 목사를 쫓아내면 아니면 또 이 사람들을 내보내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또 훌륭하고 좋아 보이는 목사님들을 찾아옵니다. 데리고 옵니다. 자, 그러면 그 교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는 이거 사실 제가 어릴 때 우리 교회가 그랬거든요. 우리 모교회가 제가 어릴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계속 목사님이 나가셨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목사님들이 오셨는데도 또 쫓아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교회 문처는 이제 이 목사님이면 교회가 회복될 거라는데 안 돼요. 그런데 사실 이 교회의 모든 문제는 사실상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비판하고 쫓아내는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더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특별히 교회를 향해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 모든 사람들 모두가 그 문제의 원인은 뭐냐면 모두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목사가 교회에 온다 한들 그 성도들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왕되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왕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나가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주인 되는 교회로 세워나갔습니다. 라고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 다시 와도 그 교회는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교회가 그랬거든요. 막 그 홍역을 앓습니다. 막 홍역을 앓고 또 좋은 목사님이 오면 또 처음에는 좋다가도 목사님들이 허물이 많습니다. 어떻게 좋은 모습만 있나요? 우리 성도님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통치가 그 가운데 온전히 교회 가운데 회복되지 못하면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 와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답은요, 모든 문제 해결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을 바뀌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모든 문제 해결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의 왕이 되셔서 참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이제 살겠다고 모두가 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길교회도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목사인 저를 너무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한낱 인간, 허물 많은 인간에 불과하죠. 단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섬기라고 부름받은 종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한길교회가 큰 문제 없이 정말로 진정으로 부흥하고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찾아온 그 복잡한 모든 문제들의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을까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리는 길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결정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없이 모든 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집니다. 늦게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습니다. 일단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제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려 주시기를 갈망하는, 그렇게 찬양하는 그 열정이, 그 믿음이
우리 교회 관내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우리 교회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가정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내 인생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그분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에 진정한 회복과 축복의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봉독해 드렸던 이 말씀, 이 신명기 말씀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무엘상 말씀하고 한 시대적 간격이 400년 정도 됩니다. 오늘 이 신명기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아까 사무엘 선지자는 주전 한 1400년 정도고 이때는 주전 한 100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1000년 정도고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이 주전 1400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400년 정도 더 오래 전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서 말씀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왕을 요구하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이런 덕목을 갖춘 왕을 세워야 된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왕은 이런 덕목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요즘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국회의원은 이렇게 정직하고 어떻게 이런 덕목을 갖추는 것처럼 이스라엘 왕도 이런 덕목을 갖춰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이스라엘이 나를 왕으로 모시고 살면서 직접적인 통치를 받아야 되지만 이것을 거부하고 인간 왕을 요구하는 일이 생기면 왕은 반드시 이런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고 하십니까?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15절에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우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우고, 두 번째는 16절에 나온 대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 받을 사람은 병마는 군마입니다. 말 있죠. 당시는 말이 군사력이었거든. 이 병마를 많이 두지 않는 자. 세 번째는 뭡니까? 17절에 있는 것처럼 여자와 은금을 많이 가지지 않는 자. 이 여자를 많이 가진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호색한다 이런 뜻보다도 그냥 권력을 가졌다라는 뜻으로 해석 보시면 더 정확합니다. 여자와 은금, 그러니까 돈이죠. 재물은 당시의 힘의 상징이었거든요. 어떤 사람이 힘을 가진 상징이었거든요. 그래서 여자를 많이 가지고 은금을 많이 가진 힘을 가진 자를 세워서는 안 된다. 네 번째, 하지만 18절에서 20절까지 나온 대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는 평생에 자기 옆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읽고 배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사람,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받게 된다라고 하시죠.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 병마를 두지 않고 은금을 많이 가지지 않고 또 여자도 멀리하고 여자를 많이 두지 않고 대신 뭐를 소유한 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소유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왕으로 세움받을 사람이 힘을 가지고 군마를 많이 두고 여자도 많이 두고 은금도 많이 가지면서 많은 가족을 거스린 이런 파워풀한 힘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이런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그리고 당시 고대 근동의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의 모든 왕들은 다 이런 왕들이었어요. 힘을 가진 왕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병마도 없고 은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대신 하나님 말씀만 사랑하는 사람을 세우래요.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과 백성들의 기대가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리고 본문 20절 말씀처럼 만일 이런 왕이 세워지면 그의 왕위가 장구하리라고 하시죠.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병마도 없고 은금도 없고 가난하셨고 힘없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셨고 겸손의 왕으로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기보다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은 사실 이 모든 왕의 모습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다윗 왕도 예수님의 그림자죠.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께서는 이 땅의 구주로
그리고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어떤 왕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원했던 것처럼 힘을 가진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힘을 가진 권력을 가진 왕으로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 당시에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원했던 그런 힘을 가진 파워풀한 힘을 가진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이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예수께서는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 말궁에서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왕궁이 아니라 예루살렘 왕궁이 아니라 베들레헴 말구유 그 비천한 곳에서 나셨고, 그리고 예루살렘 중심부에서 좋은 교육도 받지 않으셨고, 갈릴리에서 자라시면서, 갈릴리는 완전 시골입니다. 그 깡 시골에서 자라시면서 직업도 목수의 아들로서 고된 일을 몸소 다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마를 타고 멋있게 입성하지 않으시고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시고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분이시죠. 그분은 신명기 오늘 성경에 이 말씀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군마도 없으셨습니다. 군마만이 큰 좋은 말들이 많으셨으면 백마를 타고 들어가셨겠죠. 우리 주님은 군마도 없으셨고, 우리 주님은 가난하셨습니다. 은금도 가지지 않으셨고, 좋은 가문에 태어난 분도 아니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전형적인 흙수저가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어떤 그 사회적인 구조로, 계급 구조로 보면 우리 주님은 완전히 흙수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죠. 이런 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어떤 분으로 우리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바로 왕으로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시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합니다. 그분은 자기 땅에 자기 백성 가운데 왕으로 오신 분이라고 보면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자꾸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만 자꾸 얘기하시는 아닙니다. 예수님 물론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 것은 맞지만 자꾸 그렇게만 보시지 마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이 자신들의 기대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너무 예수님의 모습이 볼품없고 병마도 없고 은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좋은 가문에 태어난 것도 없고 직업도 변변치 않고 너무너무 초라한 분으로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어려운 말로 영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볼품없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복이 임한다라고 약속하고 있죠. 우리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신명기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우라고 하신 그 왕은 결국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렇습니다. 고난받는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신명기서 말씀은 너희들이 인간 왕을 세우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들릴 수도 있지만 자세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이 인간 왕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오실 메시아 우리 주 예수님을 너희들이 대망하라는 겁니다. 인간 왕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흠이 많고 너희를 속박할 것이다. 오직 참 왕이신 우리 주 예수께서는 너희를 죄에서 풀어주고 죽음에서 건져내 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자유와 기쁨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통치를 갈망하라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여기 계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 혹은 저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줄 것처럼 나를 도와줄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아닌 것이죠. 자녀들도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아닙니다.
자녀들 너무 우리가 사랑하고 참 사랑하는데 우리가 자녀를 너무 의지할 필요는 없죠. 오직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실 때에, 예수님이 참 왕이 되실 때에 나를 속박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그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해 보십시오. 해결 못 받습니다. 오직 왕 대신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셔서, 왕 대신 우리 주님, 인간 왕들도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지금 대통령도 뭐 민생 문제를 해결해준다고, 잘 해준지 모르겠지만 해결해준다고 외치고 있는데, 저 대통령도 왕들도 그렇게 소리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을 문제를 해결해준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 왕 대신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만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하고, 그 왕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왕 대신을 인정하고 엎드려서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 문제를 맡길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로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인간 왕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는 것은 더더욱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셔서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 삶 속에 속박받는 인생이 이제는 사라지고, 우리 모든 억압받는 것들이 다 풀어지고, 오직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행복이 가득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참 왕이신 예수께로 나아가셔서 그분의 왕 되심을 인정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